할렐루야. 그린힐스 교회 한어부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각자 계신 자리에서 좀 자유롭게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 누가 주를? 누가 주를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and stars they wept. The morning sun wa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en.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His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One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laid in darkness, like battered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rm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 forever.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예수님이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Jesus changed my life. 예수님이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Jesus changed my life. 예수님이 저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예수님이 저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Jesus changed my life.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 수고 많으셨고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살아 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자 저희 삶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인데 이것을 믿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요?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부활절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성령님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이런 경험조차 못 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의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는 것은 모르고 있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도 사모하고요,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큐티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목장할 때 은혜 받고, 이게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 아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두운 상황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면서도 그 상황을 감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분명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주님이 내 삶을 주인 되신 것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코비드-19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같이 영상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 영상 안에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주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빛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것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길 원합니다. Thank you for shaking us and showing us we are dependent on something much bigger than we think. Thank you for making us appreciate the luxury we lived in, abundance of products, freedom, health, and realizing we were taking it for granted. Thank you for stopping us to make us see how lost we were in the busyness, not having time for the most basic thing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put aside all our problems we thought were so important and showing us what is actually important. Thank you for stopping the transport. The earth was begging us to look at the pollution for a very long time. We didn't listen. Thank you for all the fear. It has been a global disease for years, but not many of us wanted to face it. And now we have to face it and learn how to embrace it with love and with the support of our community. Thank you for this reevaluation of our lives. Thank you as we fin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hat we are all connected. Thank you for the unity between all of us. We knew the world has to change. Thank you for helping us to undermine everything and giving us a chance to build the world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virus is part of us. It's between us, in us. It connected us all, either physically or energetically. Gratitude supports the immune system, but also lets us see things from many perspectives. And it's up to us which perspective we will choose, but best is to be aware of all of them. 현재 미국도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준비하고 또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나 있던 사람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간증도 들었고요. 현재 몸이 너무 아파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마침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을 갖게 되고 또한 치유의 역사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들도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넓게 전 세계로 더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계획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저 말고도 이렇게 본인의 삶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현재 볼 수도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계획한 대로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 한국에서 가족이 온다고 해서 같이 해야 될 것들을 2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1월 달에 코비드-19이 퍼지게 되고 빠른 속도로 미국까지 퍼지게 되어 이번 여행을 계획한 한국 가족은 그 모든 계획과 일정을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취소를 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저희는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계획에 없었던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는 보장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계획이 안 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떠한 것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들어가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무언가를 잃을까 봐, 아니면 누군가를 잃을까 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은 그전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더 큰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절대로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허락하시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저희 모두는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저희 그리니스 성도님들과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빠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처음 오시는 주일 아침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회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을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여인들에게 정말 좋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말 그대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알고 장례를 준비하러 돌무덤에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인 기쁨, 성취, 만족, 이런 것들을 가져다는 주는 삶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채 그 여인들은 죽음만 있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디에서 삶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삶을 찾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처럼 저희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죽음만이 있는 공간에서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느 누구도 삶을 헛되게 살기보단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재산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만족, 나의 성공,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가지고 오는 일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 챙겨서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찾는 계획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죽음만 있는 무덤에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몇 명이 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슬픔과 아픔이 존재할 거고요. 예상치 못한 코비드-19 같은 전염병을 눈앞에 만나게 되면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두려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좋은 관계도 형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무덤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끝내는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계획해 보셨을 텐데 그곳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그 목적지가 내가 은퇴해서 잘 살아야 되는 계획들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 살자. 아니면 지금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빨리 승진하기. 남이 보기에 부러운 가족으로 만들어 보기.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물어본 질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 여인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죽은 공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모두 죄로 태어났다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곧 죄는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죄인이지만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 또한 죄의 영향을 받아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 어느 누가 죽음만 원하며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래 편하게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계획한 삶은 오래 잘 살길 바라지만 죄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원하는 삶을 계획해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을 이기거나 아니면 또 끝판왕을 깨고 나서 기쁨은 몇 초나 지속됐었나요? 게임을 다 하고 목표 한 발을 다 이루고 나선 허무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따르던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사람들 말고 주님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에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다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죽은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 놓았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렸다고 했지만 큰 상처를 입은 거지 죽기까지는 않으셨을 거야. 아니면 제자들이 귀신을 본 것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들의 축적된 기사들이나 책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정답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삶, 하지만 그곳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중유입을 당하신 주님, 천사가 말하듯이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들었을 때가 돼서야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온 만물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 피로 인해 깨끗해져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잘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용서받을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이제 예수님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며 이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 십자가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계획하고 싶으신가요? 그곳이 무조건 죽음으로 이어진 길이라도? 우리는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아직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계획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한 삶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계획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거나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지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기 원한다면 이 밑에 하단 부분에 커넥트 카드 그 링크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드릴 거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줌을 통해 모임이 있으니 또 하단의 링크를 누르셔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주님, 저의 영의 눈이 띄어서 저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주 동안 주님의 승리하심을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늘 아래 같이 함께 있게 도와주셔서 어느 어두운 곳에 가든 빛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경험케 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저희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의 이름도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갈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은혜만 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의 정성의 예물도 받으신 주님, 주님 약속하신 부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부딪혀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비드-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자들을 위해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